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그래서 사제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이르시되 사람들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은 제자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죠.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마음은 있는데 안 돼요?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몰라서 많은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주님이 나의 목숨까지도 원하시는구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것이 문제죠. 자, 주님도 그것이 문제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이 말씀도 주님이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도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지만 주님도 이 말씀 하실 때는 그 심정이 굉장히 비장한 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긴장해야 돼요.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전남 영광교회에서 성도 집회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성도 집회를 마쳤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것도 그룹 교제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은 소감을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결같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유 있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광교회 성도 집회 때 성도들이 다 깨우치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긴장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고백을 할 때 참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영광교회 이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자,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긴장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란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긴장하고 우리의 그 제자로서의 삶의 그런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먼저 27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 때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까?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실 분,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보내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올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선지자나 어느 성인 군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생활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그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그 배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고기잡이에 말하자면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고기가 없는 걸 알아요.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거 그들이 알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지금 던져봐요. 고기가 없을 때. 내가 어부 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고기 잡는 데는 제 전문가고 가장 잘 아는데 깊은 데로 지금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자기 생각에는 고기가 안 잡힐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아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볼 때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배까지 불러 야 와서 같이 좀 고기 담으라고 해서 옆에 배들의 고기를 가득 힘을 담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엎드러집니다.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십시오.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물고기를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잡히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고기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이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제 이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것이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이제 다시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어부들이 계속해서 어부 생활했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부 생활을 다 집어쳤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을 때 베드로 같은 어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동안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본을 삼게 되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 그가 놀라운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8장에서 자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30절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왜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 말씀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장면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마가복음에서 3번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3번 예언을 하셔요. 그 3번 예언하실 때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돕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그 욕망대로 그들이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심각한 말을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듣고 알고 믿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 구원 간증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이 하죠.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죠. 그 감사합니다 말 이외에 또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주님은 지금 비장하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3번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지금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31절 끝에 뭡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왜 이걸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데는 나타냈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말했다 하고 다르죠. 가르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알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으로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 적용해라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 가르침 말씀 속에서 변화돼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좀 더 깊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친 것은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은 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본받으라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의미를 지금까지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내 삶에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순종의 본이 되는 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서도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겸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 빌립보서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비우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일지라도 이 길은, 이 순종의 길은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수치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길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의 길이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를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놀랍게 순종하신 그 동기가 뭘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왜 그렇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31절에서 주님이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32절 보시면은 베드로의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드러낼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인 거죠. 항변은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 왜 고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지금 이 항변은 베드로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순종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면 이제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의 학정에서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셔야 될 그 왕이신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럴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33절에는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사탄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탄이 마치 바로 말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또 이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경험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사탄이 뒤에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을 사탄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 이 일이 사람의 일인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순종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나서 다시 또 34절에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의 첫 시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죠?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옛사람, 우리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부인하라,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의 뜻을 포기했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선지자이면 바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바로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선지자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요. 부인했어요. 왜?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고난을 받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성도들의 삶도 내 자신을 위해서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삶이에요. 교회를 위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길은 바로 나를 요구해요. 우리를 요구해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해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5절이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계속해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면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아니고 바로 그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높이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놀랍게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도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적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적은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귀합니까? 목숨보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또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 있기를 원해요. 목숨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바치라는 거예요. 일부분을 바쳐서는 주님이 만족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직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쳤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일부분만 바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의 본을 받는 제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31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자가 이방인에 넘겨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저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희롱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거기를 가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가자, 죽으러 가자. 그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어떻게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 말할 수 없는 희롱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죽는 길인데 거기를 올라가자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은. 그 말씀이 감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려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예수님이 죽는 줄 알면서도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제자들.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도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 알아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부인해야 되고 내 자신을 다 포기해야 되는 삶을 내가 알면서도 가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면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 길이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조롱당하는 거예요. 내가 멸시를 당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 길인 줄 알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길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주님이 그 길을 올라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 순종의 길이다. 순종의 길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고난의 길인 줄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이 서로 그 다투는 모습을 교훈하시면서 43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심각하게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난 받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높은 자리, 높은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바로 그들의 종이 되고 섬기는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뭘로 드렸다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리고 다시 따라해 봅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이 고상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천한 부르심이에요. 섬기고 종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부르심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목숨을 버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아무 유익 없는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언하는데 분명히 단언하는데 여러분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다 죽어요. 하나라도 틀릴 것 같아요? 안 틀려요. 이 예언은 100% 적중률이에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의 가치가 아무 유익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해서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죽음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죽음을 죽길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라면.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대속물. 다른 많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분인데, 그렇죠? 우리의 삶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자꾸 죽어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니까 너무 좀 심각해지십니까? 자, 제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삶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목숨이니까 최후에는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목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목숨은 헛된 목숨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숨이 헛된 목숨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것은 주님 자신으로 대속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본받으라고 죽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감사의 십자가이지만 이제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 마가복음 10장 38절 그 위에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내가 받은 고난도 너희들도 받아야 되고 내가 흘린 피도 너희들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이에요. 이것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의 세례를, 이 과정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그럴 때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주님이 뭐예요?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 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가 매주 만찬 예식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빵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주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시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대속 제물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매주 또 자주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이 예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그냥 이렇게 매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냥 기억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3.1절 이제 내일 모레 3.1절인데 3.1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념식을 국가적으로 거행을 합니다. 3.1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3.1절 기념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3.1절을 기념합니까? 3.1 태극기 흔들고 3.1 독립운동을 한 그 조상들이 그 태극기를 흔들고 3.1 운동을 한 덕분에 일제에 대항하게 되고 국민들이 같이 합력해서 일제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이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초석이 됐어요.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라는 거, 기억하자는 것이죠. 자, 기억하는 걸로 끝나자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요?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제뿐만 아니라 어떤 외세의 침입이 만약에 들어올 때 우리는 3.1운동 정신을 살려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자는 것이 기념식이에요. 8월 15일 그 독립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도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일제 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실 자체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가 거기서 대비해서 이런 다른 나라의 외세 침입으로 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자. 국방을 튼튼히 하고 우리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게 우리가 준비하자, 각오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주님이 만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도 더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한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겠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몸이 희생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붓는다는, 너희를 위해서 뿌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왜 붓는다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제가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자.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예식이다. 그것이 기념하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잠깐만요. 골로새서 1장 24절. 14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의 삶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 나의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나의 육체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고난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드려져야 되겠다. 그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의 믿음의 제물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또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그러한 섬기는 일에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제사에는 그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어요. 번제, 소제, 전제 중에서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이 어린 양이나 송아지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보통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양을, 상당히 많은 양을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제물이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포도주를 부어줬어요. 그것을 제물이 더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부어준 그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포도주로 부어지는, 자기가 희생돼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올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희생하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고 제자로의 올바른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노력이,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과 봉사가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희생하겠다.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 몸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피를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몸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포도주가 돼서,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 알갱이가 될 때는 포도주가 될 수 없죠. 알갱이가 그냥 있을 때는 그것을 으깨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으깨어져서 가루가 되고 포도즙이 되어야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으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변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를 부셔뜨리고 으깨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온전히 포도즙이 돼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만찬 예식은 이런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것을 본받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붓는다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바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마음이 다시 뜨겁게 회복된 것은 주님의 고난의 떡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은 바로 긴장하는 것이고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제로 부어지는 그러한 희생 제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